옆 사람과 전후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경 1248쪽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까 혹시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요. 1248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이겠습니다. 같이 역시 교독하고 끝에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저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인희 반갑습니다. 서울 가더니만 잘한 일이 오더니만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잠잘 때도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달리면서도 저는 마라톤을 잘했어요. 3,000명이 뛰면 10등 안으로 들었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몇 사람은 그 정도.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 들어오다가 춤을 탁 뱉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마지막 코스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그야말로 여학생들이 박수를 친다고 마지막 피치를 다해가 막 쓰러질 것 듯이 막 들어오는데 10등 안으로 들어요. 그때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조용한 호숫가에서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어야 합니다. 물속에서도 막 수영선수들이 그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가만 보시면 물속에 막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참는 거죠. 그러나 나올 때는 이 수영을 할 때는 옆으로 하면서 숨을 쉬고 옆으로 숨을 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호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머리로, 생각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삼단가로 해결하겠습니까? 광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 광야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병고로 여러 가지로 견디기 힘든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닥쳐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고개 들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그야 요단강은 그때 당시로는 몸에 거두는 시기니까 물이 찰찰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홍해는 지팡이를 모세가 앞에 세우라 하니까 들었는데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마른 땅같이 해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차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둘 뒤에 둘 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냥 물로 막 들어가는 따라서 그 백성들도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들어갔을 때 착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만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기 잡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더니만 참 갈라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철벽성 여리고성입니다. 당시의 지도나 역사상 모든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열흘 날을 7바퀴 돌고 소리 내지 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화음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돌고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돌다가 마지막에 순종해서 소리를 질렀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철벽성 위에는 요즘 말하면은 말을 이끌면서 전차부대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는 철벽성 여리고입니다. 그냥 화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철벽성 여리고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골방을 찾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앞에 문제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속에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주어집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지 않고 일반 평신도로 있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지고 교회 안 나왔지 싶어요. 매주마다 강대상에 서야 하지요.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죠. 이거는 말이죠. 억지로라도 다 회개하고 계속 부여잡고 성도의 위선자 같아도 막 성전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자리에 오늘 또 뻔뻔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사직이, 장로직이, 권사직이, 성도의 직이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을 마다하고 뒷전에서 쓰면요 신앙생활 발전이 없어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기도하지 안 되는 이야기를 일상 삶에서 그냥 제가 겪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간에 국제햇볼 사무 수련회가
10월 2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팔공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제 회장입니다. 국제예벌사무회 회장이 이제 2대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부터 잠을 자는데 밤새 나는 몰랐어요. 이제 한쪽 방에서 이제 준비하고 또 나도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기침을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하지 못하고. 그 회장이니까 많은 것들 준비해놓고 올라가서 사위도 보고 했는데 목도 다 가버렸어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성산병원의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그 응급실에 밤에 갔는데 뭔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대충 뭐 주사를 놓고 수액을 좀 넣고 쉬게 하고는 하는 말이 응급실에서 대학교원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단 개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올라가서 개회 예배 드리는데 목소리가 기침 소리에 다 갖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총무 목사에게 불러달라 그러고 사위를 보고 잘 은혜롭게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일 사람이 다 모였고 정말 은혜로 잘 되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몸이 떨리고 해서 경대병원 응급실로 밤에 저와 같이 저는 대회장이고 거기는 고문이고 정세강 목사님은 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니까 그게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성산병원에 찍은 사진을 다시 찍고 그리고 피를 검사하고 또 수액을 놓고 그리고 수액이라는 게 여러분 다는 게요. 거의 물입니다. 물. 돈 차이가 좀 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안에 쉬고 계속 뭐 검사하고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12시가 다 돼가니까 새벽 기도가 또 있으니까 화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나는 팔공산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일단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주차장에 차를 시동을 걸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무슨 큰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거기 이제 인턴들하고 응급실에 있는 환자, 그래서 그 의사가 이거 특별한 것은 없고 가서 잘 쉬면 됩니다. 나가세요. 얼마나 싱거운 소리를 하는지. 그 웃으면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팔공산 오니까 생생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2박 3일간 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난 금요일 나에게 문제가 또 생겨요. 원래 팔공산은요, 거기에 전국 무당들이 한 번씩 모여가 전국 대회를 합니다. 몇 년 전에 거기서 전국 대회를 할 때 그 앞에 회장이었던 김성순 사모님이 또 우리 집 사람이 석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큰 전등이 그 무당들이 구다기 위해서 다 바로 버리고 그때 이 수련의 장소 바로 옆이었어요. 모여가지고 구슬하고 야단인데 이 귀신들이 모인데도 역사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전등이 떨어지는데 김성순 사모님이라는 거 어깨에 툭 떨어지고 우리 사람 머리에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막 정신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또 갔잖아요. 가가지고 천당 갈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러고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늦게까지 좀 이제 근데 늦었어요. 했는데 이제 몸이 자꾸 건지러워요, 제가. 저도 감기기가 있어 주사도 맞고 등등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밤에 이제 새벽녘 시간에만 건지러우니까 샤워를 했어요. 비누칠을 하고 좀 했더니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더니만 나오니까 엉덩이에 뭐 하니까 뭐 몽글몽글 막 일어나면서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네. 순식간에 다리며 배며 어깨며 등에며 막 올랐어요. 제가 이제 또 집사람은 저쪽 건너방에 나는 금요일이고 또 그때 이제 기도하고 올라왔죠. 뭐 하고는 갔습니다. 이거 한번 보라고.
이제 아내니까 옷을 우퉁 벗고 밑에 팬티만 입고 내려가지고 보였더니만 온 열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그럴 때는 대상 포진인 줄 저는 알았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러 경험이 대상 포진하고 두드러기인데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보자.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가지. 아니, 가야 된다고. 그럼 우연은요, 조연선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성경 한 절 읽고 찬송하시고, 그래 이제 갔다 오는데, 또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서 차 안에서 어지러워요. 메시껍고, 열은 나고, 이만큼 부어오르고, 우리 집사님 운전하고 뒤로 누워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인을 용서하소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인턴들하고 검사들이만 그냥 이야기해도 별로로 여겨요. 나를 옷을 벗기든지 왜든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정상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오늘 피부과 의사가 없습니다. 극하네요. 얼마나 이게 참 밉든지.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 없다고 하니까, 그래 제가 이제 좀 대시를 했더니만 미안했던지, 그 밑에 사람 나를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을 다시 상세하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독감, 감기 몸살이고 약을 먹었고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여기서부터 좀 건지러웠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진을 그때 찍는 자기 휴대폰으로 등을 찍고 가슴을 찍고 팔을 찍고 근데 그 팬티는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찍었어요. 그 친구가 다 찍어놓고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는 또 역시 수액을 맞게 하고 거기에 이제 이 피부에 관한 약을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여기서 거기는 뭐 안에 자리가 없어요. 밖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거 수액을 맞고 있는데 졸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인턴이 와가지고 박영건 씨 이거 뭐 피부까지 의사도 없고 하니까 주사를 놨으니까 집에 가서 피부과에 가까이 있는데 가보세요 하면서 약을 하나 주고 그리고 먹는 약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오니까 또 순식간에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희한하네 하면서 싱겁네 하고 지금 몸이 다 괜찮아져 버렸어요. 유수과에 가니까 이제 유수 헷갈려버리 우리 가정을 잘 알아요. 하도 거기 뭐 가까우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감기가 들여서 약 먹은 것하고 주사를 맞아서 좀 건지러운 것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피곤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져온 그 우리 정 목사님도 기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좋은 약이 있어서 그걸 사이에 내가 한두 개 먹었고 이 보더니만 이거는 별것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는 우리 집 사람이 금요일 날 몸이 좀 약하다고 우리 집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보신탕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잘 안 먹는데 저 불로동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먹고 왔는데 뭐 잘 먹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녁 시간에 주차를 누가 앞에 대놨는데 차가 한 대 겨우 들어올 정도로 되었는데 저녁 7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여성이 받았어요.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나와보세요. 여기 두 줄이 있으면 나중에 사진 찍히면 벌금 냅니다. 일단 나오셔서 이래 되면 여러 가지 인도고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막 나갈 때 사고도 나고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한 아이가 뛰쳐나가다가 차가 양쪽에 있으니까 사고 당해서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니까 남편은 아닌데 어른이 한 사람 따라 나와 오자마자 저에게 제가 무슨 잘못한 말을 윽박지른 듯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입을 떨면서 이야기해요. 순간적으로 또 같은 몸도 안 좋은데 나도 화를 막 냈어요. 당신이 뭔데 한바탕 붙어봤어요. 그 열기 때문인가 화를 낸.
그래 또 카톡으로 이 여자분에게 그분 받아 전화번호 나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참 본의 아니게 또 그것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수외과 원장이 하는 말이 설교 좀 외곽으로 나갔습니다만 본인은 계곡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 고기나 이런 같은 몸에 맞는 사람도 과일도 그렇고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기가 아니고 화를 내가 그때 열이 난 것 같아요. 그때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그게 완전히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다만 그 의사가 내 몸을 다 찍어놓은 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이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타락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주전 586년 또는 587년에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수임받던 이 바벨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일어나고 메대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미질 잘하는 왕 다리오 이래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갈대아 왕이 되었을 때 주전 538년 바벨론에 망할 때는 유대가 주전 587년 또는 586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더욱 기도할 마음이 생겨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의 저 전쟁은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전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기타 등등 세계 각국의 열방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역경의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따지거나 묻거나 회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고 금식하며 벼슬을 비비며 결심하고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3절 4절이죠. 9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고. 자, 벌써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간구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기도나 신앙생활이 허지부지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은 욕망을 꺾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덮어쓰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나는 흩날리는 죄처럼 남의 눈에 들어가면 티끌이 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이다는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복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입술로 먼저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서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유대는 주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였다. 작정하고 결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작정을 하십시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19절은 구구절절히 회개와 기도와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로 쭉 연결이 됩니다. 아내의 몸이 아프고 갑자기 내 몸에 문제가 생겨 두드리기가 막 일어나고 할 때 그냥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목회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과 겸비한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심이 간절한 중심을 가진 기도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서 떠나게 하시고 분노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따라옵니다. 17절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야훼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기도는 드리는데 그 기도 속에 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잘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기도를 들어달라고 17절에 간구를 들으시고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성전에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내 어머니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죄지은 이 백성들의 모습, 이방에 당하는 이 모습,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 모습, 자리고 없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버린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이 우리를 살펴달라는 황폐한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한다고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나 선이 하나도 없고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사랑하신 분이고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 두 손 들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연약하거나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도 잘 곱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공의를 들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시달린 일이 없습니까? 내 부모가 아파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직장 직급과 기타 이 모든 우리에게 늘 따라옵니다. 홍해같이 요단강같이 여리고성같이 광야같이 이때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성전에 나올 때도 기도했나요?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진 기도입니다. 모호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과 동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저절로 뜨거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묻어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연약하거나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옵나니 나의 하나님이여 이 단어 속에 다니엘은 쫙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다니엘이 드립니다.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들어왔잖아요. 다리오가 들었습니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즉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기록한 거기에서 알려준 연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 중에 70년에 관한 이야기를 70년 만에 회복이 된다는 이 연수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서책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히브리어가 왼쪽으로 쓰여졌으니까 말았을 때 읽는 것입니다. 이게 두루마리 강리상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렇게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리오가 갈대왕으로 세움을 입은 때 알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라지고 서책으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 원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읽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받고 위로받고 시험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펼치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이 허황돼집니다. 잡히는 것 같은데 모호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레마가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주어지며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 아브라함도 무엇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너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음성을 들었죠. 그때는 음성.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노아 방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마른 하늘에 수년 동안에 나무를 찍어다가 무슨 방주를 만듭니까? 방주 만들어서 못합니까? 나무로 만들었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을 했고 얼마나 돌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줘가면서 가족들이 다 못 만드니까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뚜껑은 닫히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니까 방주는 저절로 둥실둥실 뜹니다. 방주는 나무 상자입니다. 갈대야 나무, 그것도 나무 상자이듯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방주로 막 쫓아오는데 물은 차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만은 자꾸 물은 차니까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니까. 아라랏산보다도 15규빗 했으니까 늘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방주가 최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면은 15규빗 하면 45cm 계산하면 15규빗에 45를 곱하면 방주가 그 위에 떠 있다는 말입니다. 요 위에. 그리고 요 밑에 최고로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피아노가 앉아 있어도 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마른 날에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지팡이입니까? 힘입니까? 빽입니까? 무엇으로 갔습니까? 말씀으로 가라! 내가 네보다 앞서간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이 타는데 죄가 되지 않고 타는 그 모습 속에 들었던 그 말씀 의지에서 갔습니다. 오늘 신토교회에 나온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다 한 번씩 10년씩 7번, 8번, 9번, 10번 하면 이 세상 다 갑니다. 죽습니다. 안 깨고 갔습니다.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저절로 무엇인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성전에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소망이 주어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에 들어봐야 압니다. 교회는 밖에서 보면 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은 교회가 욕먹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안에서 들어보면은 교회가 이런 곳이네. 박인건 목사님도 잘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만 못됐습니다. 어떻든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다니엘은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 왕의 직인이 찍혔다는 말이죠.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타국에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거기에 매일 동쪽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지금 유대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매일 3번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사자의 밤이 되도록 요 주변의 신하들이 말이죠, 왕에게 직고를 해서 조서를 내려가 전국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고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동쪽 창문을 열고 왕다음으로 가는 사람이 총리택이죠.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막역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주게 합니다. 우리에게 셈이 주어지고 방법이 주어지고 여기에는 정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반드시 때가 되면 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주어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맹인사회가라는 양진철 목사님 아들이 동생이 자폐아였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오랜만에 오면은 자녀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소주를 7병 먹고 지내고, 자폐아 아이는 그 형이 돌본다고 아침에 밥을 해서 데려다 주고 또 내가 올게 하면서 선생님께 부탁해서 오늘 그 어제 간증을 듣고 감동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부심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양진철 목사님이 자기도 항반 반사점입니까? 이게 지나면은 나중에 실명이 된다고. 자기 부인도 그런 사람을 얻어서 폭발이 되어서 눈이 실명이 된
그런 분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정말 이 맹인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로 충성스레 일하는 분인데 어제 그 참 놀라운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질문을 성경에 읽으면서 불교 학교에 회장은 아니었지만 아주 겁이 있는 그리고 108배를 10분 만에 하는 1000배를 9시간 만에 해내는 3000배, 예. 내가 나도 불교는 좀 가봤는데 3000배를 9시간 만에 해낸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부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제때 먹여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능력이 없어서 진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식들, 가족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시험 점수가 잘 못 나오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취급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낙심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그 맹인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9장 3절 요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모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양진철 목사님이 늦게 이것을 깨닫고 부모의 죄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정교에서 등수 안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부터는 다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살 게 뭐 있느냐 해서 완전히 폐인처럼 됐다가 친구가 들려주는 이거 한번 들어보라는 양쪽에서 듣는 거 듣다가 완전히 그는 변하게 됐죠. 노래가 뭐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송명희 시인의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처음 들어보고 꼭 자기에게 하는 노래 꼭 자기에게 하는 그 복음송이 복음송도 몰랐게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법당에서 학교 강단성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부처님의 은혜로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부처님의 은혜로 교회 안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CCC에 들어가서 비 오는 날 그것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 내용이 15장 1에서 나온 17절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달라고 해서 내 몫을 잘 달라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주었어요. 주면 안 되는데. 근데 가서 허랑방탕하며 먹고 마시며 여자들과 지내고 멋대로 지내서 도먹판에도 갔겠죠. 마약도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나중에 돈도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돈 있을 때 달라들지 다 떠나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쥐어물며 요즘 말하면 밥통 뭐 진짜 찌꺼기 있는 그걸 줘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는 잘 사는 집이고 좋은 집이고 아버지 인격이 좋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자식이라 내가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데 가자 하고 옵니다. 오는데 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사서 입히고 신을 사서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난 다음에 동네에 알려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하면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만약에 그 아들이 돈을 다른 몫을 가지고 가서 그 나쁜 짓을 타고 와서 조용히 살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저놈은 나쁜 놈이다, 도둑질한 놈이다, 아버지를 분류한 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혀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서 그 축하하면서 사람들이 자, 새 사람이 되었네, 정말 잘 되었네 칭찬하면서 떳떳하게 동네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탕자처럼 죄를 지었고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롭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탕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손을 펴서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망설일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못하든 죄 중에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진철 목사님이 누가복음 5장 8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정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어 있을 때 지금도 죄인으로 했을 때 이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로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소경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계획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양정철 목사님이 불교학교에서 108배, 3000배 하면서 거기에 복음성을 부처님을 넣었어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오직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목사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찌들고 피폐해가는 동생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십 년 전에 정말 공고하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교회 나가는 반대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에 어느 날 저녁 주일날 밤에 가서 눈물을 머금고 몇 번이나 간증했지만은 특선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하세요 할 때 지금 현재 369장 그야말로 정말 그 간증을 어제도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생각나는데 가사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은 그 양진철 그 목사님은 송명희 씨의 그 나 가진 재물 없던 그 복음성이었지만 이 찬송가 369장 그날 내가 불렀는데 바로 말하자면 이런 위에 강대상이 있고 중간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강대상도 있어요. 거기서 불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가만히 생각, 친구라 그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하고 1절을 부르는데 성령이 입체적으로 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짓이 아니고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하고 찬송이 그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조금 두꺼웠겠죠. 이게 갑자기 뻐덩뻐덩해지면서 확 붙어버렸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간 강대성에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뻐덩뻐덩해지면서 오그라들어버려요. 끝까지 3절을 다 부르고 놀래가지고 떨면서 불렀죠. 근데 이런 데코 타일입니다. 넓은 거, 이거는 지금 좁지만. 이거를 떼는데, 이 데코 타일을 떼는데, 그 데코 타일이 쩍 하면 붙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왼쪽도 쩍 하면 붙어 올라와 버려요. 놀래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손으로 앉아서 치고 몇 번 치고 하니까, 서너걸 억지로 이거 못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결국 몇 걸음 거니까 다 풀려가 내려갔습니다. 그 회중들이,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그때 찬송이 바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친구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친구란 것을 그때 그에 불렀지만 그 친구란 말 했지만 이렇게 어제 저녁에 그 친구라는 가사가 확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어떻게 친구가 되지? 주님은 친구고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는 양이 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 369장 그래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은 회개하고 금식하며 벼슬이며 결심하고 자복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중심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 일어나서 위대한 총리와 더불어서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연수를 깨닫는 7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서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다니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올 예배드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